지난번에 아마 그게 침대 위에, 그러니까 침대에 사는 공간에 부처님을 모셔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어떤 분이, 법부님이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임법당으로서 이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면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부처님 모시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액자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물이잖아요. 그게 액자든 아니면 부처님이든 상관없이 상징물인데, 그 상징물을 모실 때 반드시 저만을 해야 되는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이제 저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이 눈동자를 찍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찍음으로써 그 상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나한불사를 요즘에 하면서 그 도자기로 모양을 만들고 색채를 칠한 다음에 이 모든 작업을 작가들이 하는데,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는 작업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스님들이 저만을 한다고 하면 눈동자까지 사실은 다 찍힌 후에 허공에다 눈동자를 찍음으로써, 그러니까 상징인 거죠, 상징. 실제 미술 작업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모시고 있는 작가는 이제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저한테 이제 눈동자를 찍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미술을 못하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제 미술 작업을 하는 거죠. 눈동자를 찍는데 처음에 손이 벌벌벌벌 떨렸어요. 왜냐면 눈동자는 한 번에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찍다가 보니까 조금 숙달된 경향이 있는데, 그걸 찍다가 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눈동자를 찍기 전에 나한과 눈동자를 찍은 다음에 나한은 너무나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이 불어넣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눈동자를 찍었는가 찍지 않았는가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누가 저만을 했느냐에 따라 그 나한의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 이게 일단 개인적으로 저만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런데 이 저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집안에 모시는 부처님이나 상징물, 액자나 다양한 이 종교 상징물에다가 굳이 저만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말은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저만을 하는 순간 그 부처님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만을 하면 그 불상이 부처님이 된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눈동자를 찍으면 부처님이 되고 눈동자를 안 찍으면 부처님이 안 될까요? 특히 여기서는 눈동자가 지금 안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마지막으로 상징으로서, 관상으로서 눈동자를 찍어 주시는 건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 눈동자에도 눈동자를 찍고 싶네요. 부처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저만, 그리고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 그 불상 자체가 부처님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저만 의식을 존경하는 스님께서 여법하게 해주시면, 그럼 그 종교 상징물이 모시고 있는 이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냐면 존경의 대상이자 귀의 대상이자 산부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의 대상으로 마음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변화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저만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 불상을 바라보는 불자의 마음이 변화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잘 보면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생명이 불어넣어진 존재로서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만을 하면. 저만을 했기 때문에 이 불상이 부처님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저만을 했기 때문에 그 불상에 대해 그리고 그 부처님에 대해 자신의 신심에 불이 붙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만은요, 불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그 불상을 모시고 있는 불자의 마음의 신심, 마음의 불성을 깨우기 위해 저만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요, 불성이 있어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번뇌가 사라지면 부처님인데 이 마음의 바탕에서 번뇌가 사라지면 부처님인데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반에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마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임법당에 또는 본인의 공간에 부처님을 모실 때 저만을 하는 거예요. 이 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마음에 눈동자를 찍는 거냐면 불상의 마음에 눈동자를 찍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그 불상을 모시고 있는 불자의 마음에 신심에 불성을 깨워내기 위한 눈동자를 찍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상 자체를 놓고 본다면 뭐 굳이 반드시 저만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권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에 신심의 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의 불성에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조금 힘을 받고 싶다면 존경하는 스승에게 그리고 이 제적 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수행하는 사찰에서 불상을 모셔놓고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스승께도 부탁을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나서 저만의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러면 불상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달라지냐면 그 불상을 모시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진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선택사항이지만 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신심 있고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열반에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저만의식을 존경하는 스승에게 부탁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게 답변입니다. 저만을 해보니까요. 해보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제가 환희미소전에 모시려고 하는 그 나한들에 대해서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원래 남의 미술품이었다면 저만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모셔야 하는 그런 멋진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험을 저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열반의 인연으로 삼으시기 위해 저만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